7월 23일 금요일 밤 금요 성령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건하고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묵도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모든 귀하고 신령하며 아름다운 것을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려 하시지만 말씀대로 저희 안에 욕심이 문제입니다. 저희 안에 탐심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내는 저희의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도 타락되어져 가고 오염되어져 가고 더더욱이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렵고 힘든 질병마저 인생을 괴롭게 하는 이때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의 탐심이 말씀대로 이 시대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 앞에 쓰러진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님 다시금 저희를 일으켜 주실 때 온전한 감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두워지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진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저희 모두가 꼭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 올려드리오니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한 조명해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모두가 회개하는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백성들 꼭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옵기는 주여 이 코로나를 사라지게 하실 분은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 뿐이심을 믿습니다. 아파하는 이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들 힘을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도 저들의 건강을 꼭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하여 이 땅이 치유와 회복을 얻으며 부흥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빼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9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을 우리 함께 은혜롭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홀로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보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런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521장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쥐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법이 영원 못오래여 버리고 저의 말씀 손잡아요.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저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고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24면부터 125면 어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한 후에 19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맥주 감사주일 혹은 추수 감사주일 이런 감사절기 때 여러분들이 많이 본문으로 설교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감사가 가장 큰 주제로 도드라져 보이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제일 밑에 있죠. 예루살렘 위에가 사마리아 땅이고요. 사마리아 땅 위가 갈릴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갈릴리를 막 출발하신 건데 갈릴리와 또 사마리아 그 지역의 경계를 지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이 경계, 그지요? 경계를 지나고 계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경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경계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쪽에도 소속이 못 되고요. 저쪽에도 소속이 못 돼요. 그게 경계인이에요. 그치? 그래서 청소년을 우리가 흔히 경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린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른도 아니에요. 어린이 쪽에 가면은 나이 먹었다고 이제 나가라 그러고요. 어른 쪽으로 가면 아직 어리다고 못 들어오게 해요. 그게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밟고 있는 땅도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의 땅이지만 그 경계의 땅에 살고 있는 경계인들이 있습니다. 즉 여기로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갈릴리 출신도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 출신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갈릴리 출신이 됐든 사마리아 출신이 됐든 이제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나병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나병이 걸려있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이지만 갈릴리로 못 가요. 사마리아 출신이지만 사마리아로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병 때문에 같은 처지예요. 경계선에 놓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경계에 놓여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난처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도 환영 못 받고 저쪽에서도 환영을 못 받아요. 떠돌이에요. 고립되어지고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병이란 병이 그래요. 이게 참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전염이 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못 살아요. 떨어져서 살아요. 고립되어지죠. 사회적인 아픔을 겪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에게 어려운 건 뭐냐? 사람들은 저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과도 같은 이 한센시병, 문둥병, 나병에 걸린 것은 저들의 죄의 결과다.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 악인,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의 벌과도 같은 저 병에 걸린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 죄인이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통까지도 겪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세상을 살아가며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오해와 편견입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이 미움과 질시가 가득해요. 오해, 편견. 이거 참 견뎌내기 어려운 겁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인 질병도 겪어요. 사회적인 질병도 겪습니다. 정신적인 질병도 겪어요. 신앙적인 질병도 겪습니다. 바로 뭐예요? 바로 이 편견과 오해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계에서 경계인의 신분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12절을 보니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렇지,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들은 사람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니까 멀리 서서 13절 별표해 두세요. 이게 기도예요. 나병 환자의 외침이니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어요. 뭘 해주세요, 뭐 이래요 저래요, 예수님 제가 지금 아파요 죽겠어,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서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게 딱 한마디예요. 뭐냐면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기도의 원형입니다. 기도의 모형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병 환자들이 경계에 놓여져 있고 오해와 편견으로 말미암아 정말 절벽에 떠밀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한테 외친 기도의 제목은 정말 기도의 원형입니다. 뭐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자, 예수님이 그들의 이 외침, 기도입니다. 들으셨어요? 예수님 응답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멘. 밑줄을 쫙 치세요. 이게 놀랍습니다. 이 시대에 나병을 진단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또 나병을 앓았던 이가 정말 놀랍게도 나병으로부터 완치가 됐어요. 그 완치가 된 것을 판정받는 것도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당연합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어딘가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이 색다를까요? 지금까지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이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받으면 그래도 대개 보통으로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신다든가 아니면 치유를 선언해 주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중풍병자가 낫거든요. 무언가 죄사함이나 치유와 같은 선포 선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도 없고요, 치유나 죄사함을 향한 선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뜸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나았음을 판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 기도도 안 해줘, 나았다라고 선포도 안 하지만 치유의 확증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10명의 나병 환자면 뭔가 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는데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가서 보여줘봤자 뭐예요, 예수? 제 몸에 지금 나병이 이렇게 그냥 고름이 터져 나오고 제 몸은 이렇게 나병 투성인데 가봤자 뭐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저한테 기도를 해주신다든가 예수님께서 네가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걸 의지해서라도 가겠지만 기도도 안 해주시고 선포도 안 해주시고 그냥 치유의 확증을 받으라라고 말씀만 하시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다소 의아한 거예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기도를 해주신다든가 나았어 라고 선포를 해주셨으면 아멘 하고 제사장한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도 없어, 나았다라고 선포도 안 해주셨어. 그러면 그는 내 몸뚱이에는 그냥 나병이 그냥 심해지고 있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에 뭐가 필요한가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안 해주시고 선포를 안 해주셨으니까 내 나병은 안 나을 거야, 이게 아니라 비록 예수님이 기도를 안 해주시고 예수님이 선포도 안 해주셨지만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믿음이 믿음.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계가 빠져 있어요. 기도의 단계가 빠져 있고 선포의 단계가 빠져 있지만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놀랍게도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치유의 단계가 빠져 있어요. 결정적인 단계 아닙니까? 기도를 해주신다든가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선포의 단계가 빠져 있어요. 결정적인 핵심적인 거예요. 빠졌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기도도 안 해주셨는데요, 아니 선포도 안 해주셨는데요, 뭐 이런 질문 던지지 아니하고 이 10명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요. 나병으로 막 고름이 흘러나오고 그냥 천조각으로 얼굴을 감싸고 흉측한 모습인데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시니까, 몸을 보여라 그러시니까 가요. 뭐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뭔 단계가 빠지면 의심해. 아,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고 그 중에 하나가 선포인데 가장 핵심적인 게 빠졌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참 놀랍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6개 글자지만 이 6개 글자 안에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치유를 받았습니다. 고름이 터져나오는 상처가 싹 사라졌어요. 진물로 썩어 들어가던 살이 새 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할렐루야죠. 놀라운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지?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랍죠?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모든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웬 차별이냐고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경계에 있는 땅에 사는 경계인들은 갈릴리 사람도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어요. 이 시대에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차별이 대단히 심했어요.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고요.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차별이 심했어요. 그들이 10명이 뭐 정확하게 몇 사람이 유대인 몇 사람이 사마리아인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섞여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만 낫게 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은 못 낫게 하신다든가 사마리아 사람만 낫게 하시고 유대인은 못 낫게 하시는 차별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제사장을 향해서 가요. 가다가 병이 나았어요. 10명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10명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세모 표시하세요.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세모 표시하세요. 한 사람만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사람하고 이 한 사람의 길이 걸어가는 길이 지금까지 똑같았는데 이 나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순간 이 9사람과 한 사람의 걸어가는 길이 갈라지게 돼요. 9사람은 가던 길을 계속합니다. 그 가던 길은 뭘까요? 제사장에게 가는 길이에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러셨거든요. 그 가는 길 중에 이 치유가 나타났으니까 이 9사람은 제사장에게 계속 가요. 그런데 이 한 사람만큼은 돌아왔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세모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세모 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지금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지만 사실 이 사람은 이중 고통을 당했어요. 어떤 고통이요? 나병 환자로서의 고통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차별당한다 그랬죠. 뭐라서?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의 차별의 고통도 받았고 나병 환자로서의 차별의 고통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좀 적어두세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데 옆에다가 누가복음 10장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네,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나가지고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거들떠도 안 봐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거들떠도 안 보는데 딱 한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나고 거의 죽은 사람을 살려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선한 이웃의 비유의 말씀.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 여기에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그럼 그 이방인은 뭐 헬라 사람들,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사람들만이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복음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선한 이웃으로 비유 가운데 소개하고요.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감사한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누가의 관심은 이방인에게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요. 사마리아 사람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차별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으로서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 유대인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유대인.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유다 지파.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시잖아요.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기억하세요? 창세기 29장 35절이에요.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유다라고 하는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붙일 때 유다라고 하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를 담았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들의 이름 유대인, 유다인,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의 비유에 보면 9사람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누가요?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보아요. 지금 처음에 13절에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나 이거 간청의 소리입니다. 기도의 소리는 똑같았어요. 10명이. 그런데 자,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16절에 이르러 와보면 감사하는 소리는 같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하나님 앞에 힘주어 기도하는 소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소리는 달라요. 기도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지만 감사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정말 만났던 사람 중에서요. 제가 제일 상처를 받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뭐냐면 막 간청을 해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줬어요. 도움을 줬더니만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일이 해결이 된다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의 것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었어요. 좀 물하셨다니까 뭘 좀 써달래요. 써줬어요. 어려워하는 것 같고 난처한 것 같고 그런 것도요. 저 법무사에 갔으면 다 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밤을 고민을 해가면서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가지고 이 글을 써줬어요. 그 글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해결이 됐나 봐요. 근데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님이 써준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가지고 판사가 읽지도 않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 고쳤대요. 아시겠습니까? 아쉬울 때 와가지고 간청하는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소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예수님께 간청하고 기도했지만 감사는 10명이 다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했어요. 제가 경험한 거였어요. 정말 아쉬워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길래 써줬더니만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와서 저한테 그래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한 다음에 그런데 제가 조금 좀 상황에 맞게끔 조금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목사님이 쓴 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고쳤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쉬울 때 와가지고 살려달라 도와달라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이 길이 해결이 되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한 거야. 자기가 다 한 거야. 영광은 자기가 받아. 이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장로여도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하나님 탓, 혹은 목사 탓, 혹은 다른 사람 탓.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20년, 30년 아무 소용없어요. 직분이요, 목사요, 장로요 아무 소용없어요. 인두겁을 썼지요. 사람이 아니죠. 아쉬울 때는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이 해결이 되면은 다 자기가 잘났어요. 다 자기가 똑똑했어요. 다 자기가 한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청하는 소리는 10명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감사하는 소리는 같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하면서 감사드리는 것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아예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잃어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하니 17절로 18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그 사마리아 사람 뭐라 하냐면 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다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감사 없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19절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 세웁니다. 지금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치유를 얻었어요. 치유. 그죠? 9명의 나병 환자도 치유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유에 더해서 뭐를 얻어요? 구원.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있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일까요? 써두세요.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믿음. 그러면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거기도 밑줄을 치시고요.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이것도 믿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단계가 빠졌다 그랬어요. 기도를 해주셨다든가 아니면 선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랬어요. 단계가 빠졌는데 예수님 빠졌어요 라고 되묻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로 갔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믿음은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14절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에게 순종하는 믿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던 믿음, 그 순종하는 믿음을 뛰어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다. 그 믿음은 뭐냐면 감사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순종하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도요,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믿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믿음보다 더 귀하고 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치유를 얻었는데 거기에 더하여 무슨 믿음이요? 감사하는 믿음으로 구원까지 얻게 된다. 치유는 육신을 고친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영혼까지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전 인격적인 회복을 얻은 거예요. 육신만이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뭐까지요? 구원. 거기다 쓰세요. 치유 더하기 구원은 전인격적 회복입니다. 전인격적 회복. 그러니까 9명은 육신은 치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영혼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전인격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의 이방인 뭐한 사람이에요? 감사한 사람. 순종하는 믿음하고 동떨어진 감사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믿음도 있고요. 감사하는 믿음이 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얻으니까 육신도 영혼도 다 회복이 됐잖아요. 이게 전인격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에겐 이게 필요합니다. 왜요?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존재이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정말 최종적인 목적지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깨끗하게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감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영혼도 구원을 받아요. 순종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을 통해 전인격적인 회복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힘써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하니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하는 믿음이 정말 놀라운 아름답고 신령한 꽃도 피고 그 자리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뭐 맥주절,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순종하는 믿음에 더한 그 감사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광과 육을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고 복되게 하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회복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도 귀하지만 감사하는 믿음을 통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저희 모두도 순종하는 믿음 더하여지게 하시고 그에 더하여져 감사하는 믿음이 나타나 전인격적인 회복을 얻는 성도들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잘 되면 다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 다른 사람 탓하며 살아왔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 꼭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주관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들의 감사가 신령한 감사, 순결한 감사, 능력의 감사가 꼭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더 큰 축복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큰 감사를 통해 더 큰 축복과 감사로 나아가 믿음의 능력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성도들 꼭 되게 하옵소서. 이 밤 평안히 안식하게 하시고 맞이하는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준비하는 주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의 터 위에 배움의 자리 위에 머물러 있음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케 하시고 인도 보호 섭리 주관 역사 교통 치유 회복 축복하시니 순종하는 믿음에 더하여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과 사랑과 축복과 치유와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